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대하며 주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최고의 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어떤 생각과 사고와 감성과 이런 것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실천적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발을 씻으면서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실제적으로 실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웃에게 선하게 대하고 또 베풀어 주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선대고 베푸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상순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강조했어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것은 바로 사랑을 실제적으로 옮길 수 있는 자비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단어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누구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선하게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바라보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바라지 말고 구워주고 빌려주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르게 살아라. 그리하면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느니라. 만약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 안에 인자를 베푸자면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면 아무도 남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바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맑은 공기를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 믿는 집만 비가 내리고 예수 믿는 집에 눈만 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면 특별 은총은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다 누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대하라. 요즘 우리나라 사회를 볼 때 참 어둡습니다. 어떤 면이 어두냐면 요즘 살인사건이 많고 자살이 많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끼리 이런 일들이 대부분 거기에는 물질 문제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원수가 있거든 원수를 선대하라. 선대란 말은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않는 사람은 나 원수 없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그 가슴 아픈 일이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상처 입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 목사님이라고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다 용서했잖아요. 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까지도 용서했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독교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 주님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는 제3의 권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요. 우리도 이 용서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용서는 능력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숙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가지고도 가슴 아프고 싸우고 전화요금 나오게 계속 전화하고 있고, 요즘 전화가 무한제이기 때문에 무한제 쓰고 있는데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모릅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얼마나 성경이 많이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알고 있지만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보복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리고 28절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게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쉬운 일이면 하라고 하지 않죠. 숨 쉬고 살아라 그런 말 않잖아요. 자연적으로 숨을 쉬니까. 이러한 말씀은 나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9절 보니까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그 말은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때리면 또 때려 또 때려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도 이쪽에서 핍박하면 절로 도망가라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대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보복을 하지 말고 수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까지도 주고, 그 의미를 이야기해요. 정말 겉옷 빼앗으면 뻘거벗고 사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윤리 중에 최고의 윤리는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 윤리 중에 이런 윤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목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성품은 예수님의 그 고차원적인 뜻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난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이 뭐냐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이 불이익이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이 핵심 요절입니다. 이것을 황금요절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31절 우리 같이 읽겠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럼 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는 말이 고와야 온 말이 곱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 듣고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참 좋아한다. 그러면 반드시 나는 너 싫어해. 절대 그렇게 문자가 오지 않아요. 비슷하게 옵니다. 우리 주님은 남에게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하고,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고,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이니까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남에게 무엇을 베풀어 줄 때에 내가 밥 한 그릇 사주면 저 사람도 사주겠지, 이렇게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라지 않고 베풀어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에게 선대하고 잘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5절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베풀어 주어라는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것은 그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다시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뭐를 또 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베풀어 주는 것으로 잊어버리고 끝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 안 베풀어 주니까 아멘도 안 넣는군요. 베풀어 주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 구워주니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무엇을 베풀 때 다시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구워주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했습니까? 사랑한 35절입니까?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상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많이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반대급부를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손길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많은 상급도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은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추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은 하나님을 깊이 아면서 오는 충만한 은혜, 내가 하나님을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많이 베풀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성경에서요, 약속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부모가 없이 전쟁 고아가 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일찍 고아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있긴 있지만 아버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 아버지는 온전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선행을 베풀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 아들이 됐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이 있어, 이렇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잖아.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학대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주여, 내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주님,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닮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 예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하라고 했어요. 이 용서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용서가 되지 않으니까 헤어져 살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지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진정한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용서했다고 말하는데 늘 기억하면 용서가 아닙니다. 30년 전에 50만 원 꼬았는데 아직도 안 갚았지. 나 없는 걸 해줄게. 그럼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보기만 하면 그때 50만 원 꼬가더니 잘 먹고 잘 사네. 왜 안 갚아? 그건 용서가 아닌 거예요. 용서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려.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네, 그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졌을 때 용서해 줄 때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빠친다는데 이 지구의 가장 깊은 바다는요 수심이 4km, 4,000m, 4km도 더 깊어요.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는데 우리는 다른 거는 그렇게 공부는 잘 잊어버리는데 왜 그렇게 그런 건 IQ가 좋아가지고 안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상처받은 거, 기분 나쁜 거 이런 건 오래오래 기억이 남아요. 주여 내 머릿속에 좋지 않은 기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 우리는 사랑만 베풀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우리 총회 증경총회장 되신 분이 있었어요. 총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때 전공노회장 모임이 있어서 제가 그때 서기를 맡았는데 어떤 호텔에 아침 일찍 오라고 갔어요. 그 총회장님이 내가 하나의 팁을 주겠다고 그러더니 오늘 아침값은 내가 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침 밥값입니다. 난 밥값을 돈으로 내는 줄 알았더니 입으로 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때로는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든지 속인다든지 약속을 안 지키고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합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또 신실하게 살기로 하고 지금까지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잖아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오늘 이 말씀 제가 102번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주었더라.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초월성, 하나님은 우주 만물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37절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 이거 잘못돼서 잘돼서 그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정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고 우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비판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라는 잣대를 딱 그어놓고 그거 지키지 않으면 죄인 취급을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고 토요일 날 학교도 쉬고 은행도 쉬고 다 하십니다. 월요일 날은 수업합니다.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대부분의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주일 날 쉬는데 네팔도 토요일 날 쉬어요. 근데 토요일 날은 안식일 날은 열심당원들은 유대 열심당원들은 아무것도 안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는 대부분 문이 다 닫혀 있어요. 장사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통곡의 벽에 갔어요. 통곡의 벽.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 뭐냐면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로마에게 멸망을 받을 때에 거기 가서 울면서 기도 제목을 써놓고 그랬던 장소가 통곡의 벽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도 메모지에다 메모장을 써가지고 그 틈틈이다 이렇게 꽂아놔요. 그러면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회수해 간대요. 근데 제가 갔을 때 보니까 꽂을 틈이 없어. 사람들이 다 꽂아가지고 꽂을 틈이 없어. 그 틈 사이가 없어. 그래도 나도 써서 2가지 써놨어요. 뭐냐고 궁금해서 물어본다면 이 옆집에 가서 팥죽 한 그릇 사주면 내가 말해줄 거예요. 야곱처럼. 공짜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안식일 날은 노동하거나 일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휴대폰이나 카메라 가지고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휴대폰을 끄에 딱 찍는 어디서 썰상에 짜서 찍으면 안 된대. 왜 찍으면 안 되냐? 안식일 날 척 찍으면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고 유대 열심당원들은 예를 들면 12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이렇게 누르면 안식일 범하는 거라서 걸어서 올라간대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남을 정죄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니라.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뭡니까? 제3의 권세.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노라. 예수님만이 인간이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래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웬만하면 넘어가세요. 뭐 어떻게 하면 싸우려고 꼬타리라고 그러지 말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수박을 많이 주라고. 그럴 수밖에 없지. 수박. 그럴 만두 하지 하고 만두. 수박과 만두를 많이 주고.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사랑이라고 할 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맨 처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오래 참고 14가지 15개의 속성 중에 제일 먼저가 오래 참는 겁니다. 여기서 오래 참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내가 모욕을 당했을 때 이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래 참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 좀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온유는 스펀지가 우리를 딱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주시는 최고의 말씀 너희가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걸어가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제 우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서 신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성한 성품, 옛날 성경은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직장생활 할 때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고 삶을 인정하고, 우리 주변에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35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사람들이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빨간 글씨로 인쇄되어 있을 거예요. 요즘 좋은 성경은 그렇게 나왔어요. 빨간 글씨로 안 된 거는 바꾸세요. 그건 싸구려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표현됐어요. 빨간 글씨로.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고별 설교할 때에 한 말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친히 텐트를 짓고 장막을 지면서 수고하여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자가 받는다 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는 것도 복, 받는 것도 복. 어떤 사람은 난 안 받으면서 할게요. 주면 받으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안 주죠. 주면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베푸십시오. 주는 것도 복, 받는 것도 복인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주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노벨상을 아시죠? 노벨상은 스웨덴의 그 화학자인 그 산업가 알프레드 노벨이 자기가 남긴 재산의 유언을 따라 재산을 갖다가 그 상급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가 다이나마이트 그런 것을 이제 회사를 차려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할 때는 잘 안 됐는데 이 알프레드 노벨이 이 사업을 하니까 엄청나게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는 신문이 나왔어요. 그 형이 죽었는데, 루이비 노벨 형이라는 사람, 형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은 거로 신문에 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부고 기사에 알프레드를 노벨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의 상인, 이제 이 화약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폭탄을 만들고 이래서 사람들이 전쟁에서도 많이 죽고 이러니까 이 사람을 일컬어서 죽음의 상인이라고 신문에, 죽음의 상인이 세상을 떠났다. 자기는 살아있는데, 원래 동기는 이 좋은 뜻에서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쁜 것으로 군사적으로 쓰기 시작. 이 다이나마이트가 때로는 바위를 깨뜨리고 폭발하고 좋을 때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군사적으로 쓰이니까 죽음의 상인, 돈은 많이 벌었는데 죽음의 상인이라고 신문에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구나. 네? 죽음의 상인, 사람들을 많이 죽이면서 돈 버는 상인이라고 말하겠구나. 그래서 유산의 98%를 이제 노벨상 건립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1901년부터 노벨상이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노벨은 한번 그 사기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떠나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하고 이제 노벨상을, 세계 최고의 상이 노벨상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우리 3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그러니까 럭비 선수들이 럭비할 때 럭비공을 안 뺏기려고 안겨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안겨주리라. 빼앗기지 않도록 안겨주리라. 예? 흔들어 넘치도록. 옛날 시골에서 보면 그 쌀이나 곡식 팔 때 큰 대박이 있었잖아요. 대박하고 말로 있었는데 흔들면 더 많이 들어가니까 흔드는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누르고 빨리빨리 하면 되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우리 안에 좋으신 분이에요. 그냥 대충 주는 게 아니라 흐르고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할렐루야. 도감 6장 38절을 써놓고 화장실에도 써놓고 출입구도 써놓고 맨날 외우십시오. 외우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릴 때 무너지지 않고,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8가지 팔복의 말씀을 3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 아홉 번째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의 복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베풀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지를 많이 갑니다. 선교지 많이 가는데 우리 서울 한영대학교에 선교 위원장인데 제가 가면은 설교를 합니다. 그럼 제가 설교할 때 대부분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 아니면 빌립보서 1장 6절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을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비를 줬어요. 근데 에바브로 디도로 통해서 늘 선교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썼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 다음 구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했어요.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겠나요? 줄 수 있으니까 복이고 줄 수 있는 마음도 있지만 내면의 기쁨. 여러분들이 선한 일 있을 때에 그 기쁨이 훨씬 많습니다. 미국의 어떤 심리학 교수가 대학생 20명을 모아놓고 30만 원씩 나눠줬어요. 300달러씩 나눠줬어요. 일주일 동안 쓰고 오십시오. 다 썼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썼는지 보고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필수품 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데 가서 또 빈민촌에 가서 구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행복도가 그걸 했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에 얼마만큼 행복했는지 한번 써보시오. 해가지고 데이터를 조사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쓴 사람들은 별로 행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가난하고 약한 자들 도운 사람들이 행복감이 더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주는 자의 복은 내면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줄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이것은 또한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주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엄마 청소할 때 안방 청소면 얼마, 설거지면 얼마, 또 심부름하면 얼마 준다고 약속했으니 청구서가 딱 나왔더라는데, 그래 엄마는 너 놔준 거 공짜, 병원비 공짜, 우유값 공짜, 똥 쳐준 것 공짜.
밥 준 거 공짜, 다 공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이 공짜로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각양 은사와 선물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해자라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뭐하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들 가정에 손님이 찾아오잖아요. 잘 대접해 주세요. 근데 잘하면 안 돼. 손님 대접하기를 뭐하라? 잊지 말아라. 이 기회입니다. 대접하는 것도 기회고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부지중에 천사들도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구약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 장막에서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부지런히 가가지고 양을 잡고 버터치즈 만들고 고기를 대접을 잘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천사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사람을 대접했는데 모르고 사람을 대접했는데 지나가서 보니까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베풀고 섬기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섬기는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의 특징은 뭐냐면, 지도자의 리더십은 예수님이 서번트 리더십이란 섬기는 종의 모습. 예수님 언제나 섬겼잖아요. 섬기는. 제자들이 발을 씻기고, 제자들이 또 베세다 들녘에서 여자와 아이를 제하고 5,000명이 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굶주리고 있을 때에 오병이의 기적을 펴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어디까지 섬겼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대속물로 죽기까지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신앙은 어떤 마음으로만이 아니고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라고 말씀했사오니 흔들어 넘치도록 안기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선한 섭의 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용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5장